네, 20대 초중반 시절의 사진 속 제 모습은 지금보다 더 거뭇한 피부에 이 앞머리, 옆머리, 뒷머리 모두 이 덥수룩하게 자란 이 꾀재재한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5글자로 요약하면 청주 촌사람입니다. 그런 부끄러운 과거, 그 흑역사의 시절의 가장 큰 이유를 꼽아본다면 바로 미용실 공포증입니다. 소위 바리깡이라 불리는 이발 기계의 소리가 무섭거나 염색 파마약의 지독한 냄새에 거부감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미용실을 입장하는 순간부터 왠지 모를 분위기에 압도되어 위축되게 됩니다. 묘한 분위기에 압도되다 보니 미용사의 질문에 무조건 네 라는 이 짧은 대답으로 일관하게 되고 머리를 자른 후에는 거울조차 제대로 보지 않고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며 최대한 빨리 미용실을 벗어나기 위해 애를 씁니다. 그러다 보니 미용실에 가는 일을 2-3달에 한 번 큰 마음을 먹고 해야 하는 일이 되었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6절에도 이 묘한 분위기에 압도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본문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 그들의 정체를 진리의 영에 속한 자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자들, 즉 예수님의 성육신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동시에 요한은 자신과 같은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을 위축시키고 이 압도하는 대상들의 정체도 밝히고 있는데 바로 미혹의 영을 가진 자들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본문 4절의 상반절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들을 이기었나니 라는 기록대로 이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이 거짓으로 미혹하는 대적들로부터 이미 승리하였음을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지에 몰려 마치 패배한 것과 같은 분위기 속에서 살아야 했던 이유는 본문 5절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라는 기록대로 이 세상 대다수의 사람들이 진리를 버리고 거짓과 미혹에 사로잡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허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다수의 기세에 눌려 찍소리하지 못한 채 그 악한 세상의 조류에 휩쓸려 내려가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여 본문 4절 하반절에 기록된 대로 각 성도의 심령 안에 내주하시며 세상 그 무엇보다 크신 존재가 바로 계심을 명시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세상 권세 잡은 자들이 주도하는 것처럼 보이는 현실을 살아가는 기독 신자들이 그 두려움을 이기고 세상 앞에 당당히 서도록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맺어진 사랑의 관계가 믿는 자들을 당당히 서도록 합니다. 우리 본문 7절부터 11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네, 마가복음 3장 17절의 기록대로 이 사도 요한은 본래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전까지 갈릴리 호수에서 거친 어부의 생활을 하던 그는 급한 성격과 강직함 그리고 배타적인 성격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성격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는 말씀을 듣는 즉시 그 아버지와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모습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그에게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공생의 기간 내내 자기 백성의 구원이라는 단 한 가지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이 겸손과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곁에서 아주 가까이 지켜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요한의 변화된 요한의 모습은 그가 기록한 서신 속에서도 잘 반영이 됩니다.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보다는 추악한 자신을 멀리하지 않으시고 크신 사랑으로 품어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일에만 집중하였습니다.
이는 요한 자신이 느끼고 체험하고 경험한 그 큰 사랑이 다른 이들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지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요한은 자신의 서신을 읽는 독자들을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아주 친근한 호칭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요한이 말하는 사랑은 남녀 간에 나누는 육체적인 사랑, 또 친구 간에 나누는 우정과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는 이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예수님의 유언적인 말씀을 인용한 것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피조물이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음을 깨닫게 된 자라면 마땅히 받은 사랑을 자신의 입술과 행실을 통해 나타내야 함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이어서 요한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이 명제의 결정적인 증거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바로 본문 9절에 기록된 대로 자기의 독생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 곁에 있었던 요한이었지만 이 빌립보서 2장 6절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께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하나님과 동등한 지위를 가진 분임을 처음부터 확신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십자가 대속을 통해 자기 백성의 구원이라는 이 특별한 사명을 이루시고 또 부활하사 하늘로 오르신 그 예수님을 보면서 당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절실하게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요한은 죄로 인해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또 사랑할 수도 없었던 미약한 인생이 감히 상상할 수조차 없는 이 자기 아들을 희생제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통해 그 모든 믿는 자들을 품어주시는 그 크신 사랑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반응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맺어진 신앙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절로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요한은 연약하고 불의하고 또 경건치 아니하고 심지어 하나님과 원수였던 죄인들이 구세주 예수님을 통해 먼저 받은 사랑을 떠올리며 현재 세상 가운데 득세하는 적 그리스도 세력에게 압도당하여 위축된 성도들이 힘을 얻기를 간절히 바랬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필연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특별히 가치관이나 취미, 또 관심 분야가 같거나 어떤 공통점이 있을 경우 단시간에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해병대 전우회를 꼽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보통의 경우 약 2년간의 군생활을 마치고 전역을 하게 되면 이 뿔뿔이 흩어져 자기 삶을 살게 되지만 이 해병대는 전국 곳곳에 위치한 전우회를 통해 나이, 지역, 또 직업에 상관없이 해병이라는 한 가지 이유로 똘똘 뭉치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기독신자들도 거짓과 악으로 관영한 세상 속에서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죽을 똥살똥 혼자 안간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 모여 끈끈한 영적 전우회를 나눌 줄 알아야 합니다. 이 거대 세상 속에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래알과 같을 수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끈적하게 맺어진 영적 유대로 하나가 된다면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강한 힘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당신의 백성을 위해 목숨도 아끼지 않으신 예수님의 행적을 기억하고 받은 사랑을 자신의 말과 행동을 통해 나타내기 힘쓴다면 귀신도 잡는다는 무적 해병처럼 적 그리스도의 세력의 위협과 공격을 능히 이기는 믿음의 용사로 거듭날 것은 분명합니다. 물론 과거의 연약한 성정을 버리고 오직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조금만 방심하면 과거의 모습으로 또 이전으로 회귀하려는 악한 본성이 여전히 우리의 심령 가운데 박혀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연약까지 모두 아시고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제자들과 또 자신을 따르는 모든 무리들을 사랑과 섬김으로 대하는 믿음의 본을 보여주심으로 진정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악한 세력들이 득세할지라도 그 두려움을 능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가슴에 품고 죽기까지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신 구세주 예수님의 뒤를 따르길 소원하는 그 뭇 성도들과 끈끈한 사랑의 관계를 맺어감으로
이 세상을 당당히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경향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고자 하는 선한 열심이 믿는 자들을 당당히 서도록 합니다. 우리 본문 12절부터 18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세상을 미혹하고 자기 세력을 불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궁지에 몰아세우고 있던 거짓 선지자들은 이 환상 같은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본문 12절에 기록된 대로 죄 많은 인간이 영이시며 또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구약시대의 모세조차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했고 또 출애굽기에는 인간이 하나님을 보면 죽게 될 것이라는 기록이 그 증거가 됩니다. 이에 요한은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고 당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방법을 본문 12절 하반절을 통해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세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서로 사랑을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사랑이야말로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알고 영접한 사람이라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온전한 사랑을 주변을 향해 나타내게 됨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또한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그리스도인에게 구체적으로 나타내야 할 반응이 있음을 말하는데 본문 14절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대로 증언하는 일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진실한 고백을 내뱉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기록할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본 자들의 수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사도를 비롯하여 예수께서 이루신 역사를 목도한 사람들은 그 놀라운 소식을 감추어 둘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증언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되었고 또 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시인하고 고백함으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자들이 많아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요한을 비롯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자들이 그 받은 사랑을 혼자 고이 간직하기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였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본문 17절에 기록된 대로 심판의 날이 곧 온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심판날은 구세주로 이 세상에 초림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주로 다시 재림하시는 때를 말합니다. 특별히 사도 요한은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주신 큰 사랑의 결과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성도들은 최후 심판의 날이 가까워질수록 담대한 마음을 품을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아직 심판의 날이 도래하지는 않았지만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 이미 그것이 유효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순간 당장 눈에 보이는 세상을 두려워하는 마음보다 이 최후의 날에 모든 것을 심판할 권한이 있으신 하나님으로 인해 담대한 마음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장 지은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아도 변명할 거리가 없는 인생이 확실한 구원을 보장받는 것은 그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아니고서는 누릴 수가 없는 최고의 복임에 분명합니다. 이 한없는 은혜를 알기에 요한을 비롯한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대적으로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끝까지 담대히 그리고 두려움이 없이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전하고 또 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진리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거짓 세력들이 전 세계에 산적하여 있지만 그 중에 제일을 꼽으라면 아마 북한 정권일 것입니다. 이 공산당을 중심으로 3대를 잇는 독재 정권이 유지되고 있으며 또 국민들의 인권은 짓밟힌 채 개돼지보다 못한 취급을 받으며 사는 형국은 이미 만천하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국제사회의 압박과 촉구에도 전혀 개의치 않고 마음껏 제 갈 길을 나아가는 행보를 볼 때면 저 거대 개수와 같은 세력이 무너지는 날이 오기는 할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워낙 폐쇄적인 국가이기 때문에 북한 정권의 만행을 북한의 주민들에게 알리고 또 할 수만 있다면 독재 정권의 붕괴 시기를 앞당겨지기만을 간곡히 기도할 뿐입니다. 감사한 것은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북한 주민들이 자신의 실상을 깨닫도록 하기 위한 활동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지만 북한의 만행을 꼬집는 글귀와 또 실용품과 의류 그리고 의약품 등을 담은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일이나 또 기독교 단체들을 중심으로 중국과 이어지는 접경 지역을 활용하여 성경책이나 USB를 전달하는 일들이 대표적인 일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북한 주민들과 성도들의 처한 상황을 오히려 악화시키는 것처럼 보이고 또 어떠한 변화의 물결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들을 멈춰서는 안 되는 이유는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저 악한 적 그리스도 세력을 심판하시는 날이 속히 올 것이라는 소망을 우리가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체험했고 또 그것을 증언하고 시인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자들이 마땅히 감당해야 할 사명임을 우리 스스로 절실하게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저 북녘의 땅을 향해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 찾아와 주신 예수님을 증언하고 시인하고 또 전하는 일에 동참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인지하고 있기에 우리 경향도 북한 선교를 위한 비전을 품고 온 성도가 한 마음을 모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 믿는 자들을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와의 싸움이 두렵기도 하고 또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막막함 때문에 포기하고 싶기도 하지만 그 최후 심판을 위해 반드시 오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먼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한 모든 일에 선한 열심을 가짐으로 이 당당히 세상 앞에 서는 경향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경향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헌신을 다짐하시는 10, 11, 12 남전도의 회원 여러분, 미용실 공포증 때문에 꾀죄죄한 몰골로 살던 제 모습을 이 시간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과거야 어쨌든 간에 현재 모습은 꽤 봐줄만 하지 않습니까? 물론 미용실 공포증을 완전히 떨쳐버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 이제는 앞머리는 가볍게 쳐주시고 또 옆머리와 뒷머리는 깔끔하게 하되 이 층이 지지 않게 잘라달라는 이 간단 명료한 요구를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이 미용실을 왕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로 인해 미혹된 세상 앞에서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또 그 사랑으로 결속된 성도들과 함께 살아가지만 그 두려움이 완전하게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 심판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기는 하지만 부지런히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 역시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또 시작이 반이다라는 격언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무조건적인 사랑에 응답하며 진리를 가까이 또 미혹을 멀리하고자 하는 걸음을 신실하게 걷는다면 결국 승리의 결승점을 마주하게 될 것이며 궁극적으로 세상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받게 되고야 말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걸음들을 걸어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남은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연약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본문 19절의 말씀대로
우리가 당신의 사랑을 받은 자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동시에 이어지는 20절부터 21절을 통해 세상 앞에 당당히 서기에 앞서 반드시 수행해야 할 선결 과제들을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그 사랑의 수직 관계를 잘 성립시키고 또 사랑의 수평 관계까지 건실히 유지하는 영적 균형을 가진다면 이 악한 세상의 그 어떤 미혹도 능히 이겨내고 진리를 파수할 수 있음을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이토록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사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또 그 복된 소식을 증거하는 자에게 세상을 이기는 담대함을 선사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 머리와 마음에 굳게 새김으로 이 날로 악해지는 세상의 미혹으로부터 당당히 승리를 거두고야 마시는 우리 경영의 성도님들과 오늘 헌신하시는 10, 11, 12 남전도의 회원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